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로 4장 끝에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설교보다도 이제 집회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집회를 가가지고 여러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공회 안에 그래도 우리 공회 안에 목사님들을 세웠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들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내게 대해서 1호 순종의 그 음성을 들어보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음성이 다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목사님들마다 뭐 신앙 연륜과 영감, 성령 감동, 영감의 차이는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미리부터 딱 저분은 이렇다 이렇게 논단해가지고 마음을 막고 길을 막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처음 모를 때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아는 분들에게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강팍한 마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이제 집회에 임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이라고 정하여 오늘날 이같이 미리 일렀으되 그래 다시 어느 날 이건 앞에 연결해 보면 안식이라고 주일하고를 말하고는 면이 이제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면은 오늘 우리 자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강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아예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그러니까 저포는 그러나 이제 여기 본문 앞뒤 제일 첫 번째 1차적인 거는 오늘 어느 날을 정해 오늘날이라고 한 거는 주일을 말해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손봐야 돼요. 그 정도로 놔두세요. 더워요? 추워요?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해갖고 그거 안 되네 보니까. 만약 올라가면 이걸 틀어야 돼. 이게 겸해서 틀어야 돼. 추우면, 더우면. 그래서 그래서 주의 날, 여기 보니까 다시 어느 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나왔고,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게 뭐라고 했죠? 성찬 떡을 뗐다는 말입니다. 떡을 초대교회 때는 항상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떡을 뗐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주일을 지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보면 주일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나타난 날이 다 안식 후 첫날마다 나타났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부터 제자들이 주일을 지킨 것이지, 어떤 분들이 로마의 일월화 일신 숭배 날을 맞춰서 지킨 거다 하는 그런, 특히 여의 증인들이 그걸 갖고 나서서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추론해서 만든 거고, 우리 옛날에 기독교 문헌을 봐도 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킨 문헌이 그래 나옵니다. 보니까. 알겠죠? 왜냐, 만약에 로마의 우상 숭배 사상대로 일월 이래 되지. 일에 지켰다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연한 게 313년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헌 기록에 보면 그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킨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전부 다 어떤 자기를 주관대로 한 거지, 주관대로 썩은 거니까, 그런 말을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딱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으로들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성경을 자기들의 근본 교리를 아는 자들이 있고 모르고 믿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뜻이 모세 오경에 나온 여호와를 증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참고서 정도로 보지. 알겠죠? 구약 성경도 역사서, 예언서 같은 거는 자기들이 참고서로 보지 정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보다 복수, 하나님을 우리들이 복수로 나눴는데도 그 사람은 그걸 단수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면에 비슷한 신앙 사상을 해서 이슬람교예요. 아시죠? 이슬람교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이슬람교도 원래는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유대교의 교인이니까. 그래서 알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경전으로 참고서는 아니라 자기들이 한 부속 경전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을. 참고서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경 외에 나머지 참고로 보지만
그 이슬람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참고 아니고 그 부속 경전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위치가 높지요, 그죠?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하고 좀 상통되는 면이 있어요. 유일신 사상으로 볼 때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누구야? 아마 이슬람교도들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그 안식일을 그리 지키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걸 자꾸 어린 사람들은 이런데 많이 미혹을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에는 성령이 없어요. 알겠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식교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분파돼서 나온 겁니다. 제7 예수 재림 안식교라고 있잖아요. 제7일.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 이름이 여러셀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분파에 나왔지. 그러니까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걸 알고 이건 주일에 대한 거는 오늘 여기 그래 주일날 특히 주일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기 이전에 33년 4개월 동안에도 보면 생명의 숙환일 때는 거의 다 주일날 하셨어요. 부활 때만 아니라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 입성이 어느 날이죠? 주일날이에요. 알겠죠? 예루살렘 성 입성이 주일날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도 주일날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예수님이 중요한 어떤 행사는 다 주일날 이래 하셨어요.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7절에 다윗글에 다시 어느 날이라고 써요. 오늘날이라고 있는데 이 오늘날은 바로 다시 여기 다시 어느 날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다른 날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좁게 말하면은 주일과 안식일을 차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자꾸 저도 주일날 두 말을 우리말 판문 반복 같이 원래 주일 주의 날 이게 맞는 거. 주일날 하면은 일이라는 한문말하고 우리말 날하고 같이 붙여서 이게 좀 맞춤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니면 주의 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쓰던 말이 자꾸 붙어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래 돼버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의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주신다는 걸 알고 주의 날에 마음을 다 준비하고 잘 예배 때 잘 듣고 또 주의 날에 더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또 조용히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의 뜻을 찾아보고 이러면은 특히 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이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날보다도 주의 날을 좀 우리가 소중하게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지 무슨 주의 날에 어떤 게는 보면은 예배만 한번 다 드리면 됐다 해서 그 시간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하면 주일이 바로 지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외식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죠? 그 하면서 하면 자꾸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먼저가 되고 나머지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 따라서 나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은혜 받는 걸 위주로 하고 주님 섬긴 걸 위주로 하고 나머지 생활을 해야지 모든 생활을 같이 해 나가면서 그 시간이 내 시간 어떤 교회는 오부 예배, 육부까지 있으면 예배 중심에 내 생활에 맞춰갖고 예배를 탁탁 성경에서 예배 딱 드리고 오면 된다.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깊은 진리보다도 어떤 면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중심으로 이래서 만나서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걸 찾고 순종할 걸 찾아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는 이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 주의를 그렇게 인본적으로 지키는 거 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민영이 오늘 안 보이네. 예? 알았어. 자, 주의를 한번 내가 물어보자. 수선아, 너는 주의를 인본적으로 뭐 시간만 한번 딱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지키는 그 친구들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볼 때 너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보면 주일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시간 전체를 하루를 주님께 잘 드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너의 양심에는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냐? 도리어 그 모든 생활에 맞춰서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편리하고 부럽냐? 편리는 하잖아, 세상적으로. 그지? 너무 편리하지. 근데 그게 신앙 양심 맞다고 생각하냐? 아니지. 아니지. 그렇다고 뭐 시간이 꼭 뭐 10시다, 11시 꼭 지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왜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아무래도 그 일을 하면은 우리 몸이 나눠져서 안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로 예배드리게 되겠죠. 그죠?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한 계명 외부적인 것도 어떨 때는 문자적이지만 지켜야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럼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일단 들어질 수 있는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말씀이 귀중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인격과 자세가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을 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를 공부하고 뭐 직장 뭐 사업하고 나머지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어서 다 살게 해요. 예, 살게 합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주의를 누구는 저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 것들을 어떤 너무 부담으로 지나치게 다 생각하지 말고 뭐 생각해 보세요. 우선 크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건 당신을 다 주었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게 그러면 나도 그 정도 못하겠어요. 나도 다 피조물 넣어서 다 드리는 거 그거 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다 드린 것에 비해서 비교가 되겠어요? 우선 그런 은혜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내가 이해는 못해도 결과적으로 내게 복을 주고 화를 막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모르지만 순종해 보면 내게 오는 화를 막고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라는 걸 꼭 믿으세요. 그럼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주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서 주일날 그래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신약 시대는 주의 날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는 특별한 이 날에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특별히 주셨습니다. 알겠죠? 다른 날보다 이 날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의 날에는 여기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3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구약 성도들보다도 에덴 동산의 아담 야보다도 더 유리한 모든 은혜를 우리는 얻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날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으면 이 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벌써 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의 날에 어디 갑시다, 놀러 갑시다, 뭐 이래도 그게 재미가 없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받는 게 더 마음에 기쁘고 만족하고 더 가치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마음에 더 기쁘고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로 오는 것이지. 도리어 자 우리 저기 이인자 집사님 그 누가 다 멀리 돈 다 재울 테니까 어디 주의를 끼면서 저기 외국에 여행 돈 많이 비싼 여행 가자 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럼 그분보다 생각해보고 당장에 안 되었다. 단번에 거절하겠어요. 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오이고 예.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 우리 또 다른 분들은 모르지. 윤정이 같으면 어떻겠나? 우리 윤정이는 내가 아롱아롱해서 한번 물어본다. 윤정아, 그러면 글쎄 생각해 볼게 이러겠냐? 아, 다 단호하게 안 돼. 딱 이렇게 끊어버리게 할 것 같으냐? 어떨 것 같나 자기는? 대답을 못 하겠네. 그래 이제 모르는 척 캐시 마크로 놔두자. 그래, 놔두자. 자, 이런 이 주일에 대한 이런 그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귀한 주일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하나 듣는 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너무 귀하고 좋아. 이게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쁘고 귀하고 감사한 거야. 그래, 몰라.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다른 교회 교인들도 뭐 저 설교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예배가 딱 끝난다. 그럼 이게 저기 녹음을 딱 올린다면 어떤 분은 30분도 안 돼서 벌써 듣는 분도 있어. 내가 보니까. 왜 그러네? 그 이유는 모르요. 난 누군지도 모르지만 대충은 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는 누구누구라 대충은 내가 알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몰라요. 그분들은 그만큼 그 말씀이 사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면 자기가 그래갖고 생명을 얻었다 그래. 표현을 그렇게 생명을 얻었다 그래 표현을 해요. 생명 믿음을.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게 누가 들으라 한다고 들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강파했다는 거예요. 강파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려지는데 그것이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그게 진짜 복중에 이 기본권 받은 자로서는 복중에 그게 시작돼야 모든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주님의 음성이 첫째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두 가지 복음도 있잖아요. 생명의 복음이 있고 일반적 복음이 있고 또 인본적 복음이 있고 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 또 그랬죠. 구약 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교파를 놔두고 이렇게 한 것도 다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집회에 그런 것도 있더라. 천주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주교도 원래 정통교회인데 이게 교권주의로 타락해 가지고 저렇게 이단화돼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니까 정통교회인데 어떻게 교권주의로 타락했냐.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이 불의 교권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저보고도 제가 단독 목회 처음 나가니까 너 앞으로 생명 있는 목회하려면 불의 교권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불의 교권에 대해서는 제가 복종을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천주교가 정통교회인데 이제 교황 무호주의, 교황이 깨달은 거는 성경의 거냐 똑같다. 이렇게 정했어요. 교황 교권 따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천주교회는 베드로의 계통의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안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같은 교회라 동방교회는 저기 천주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는 카톨릭이라는 뜻은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정통교회. 그 원어가. 그리고 또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 동로마로 갈라지잖아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하는 게 동방교회랍니다. 또 동방교회에서 또 갈라져서 저 러시아 쪽으로 크게 하나 따로 떨어지는 러시아 정교라 이럽니다. 자기 교파, 서방 카톨릭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딱 이렇게 정의해 버리는 겁니다. 교파도 자기 교파만. 왜? 베드로 후계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해석하는 건 성경권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니까 종교개혁이 1500 몇 년 일어났죠. 시작은 1100년부터 시작돼요. 왈도파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동안에. 왜? 오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생긴다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또 사제들도 성경을 그 당시에는 너무 귀하고 한 마을에 하나 정도 있으니까 제대로 못 봐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교황의 교권에 도전되고 그렇게 성경대로 깨달음을 주장하는데 교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종교재판이라 있어가지고요. 종교재판은 사형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살인죄보다도 이 교황하고 다른 교리를 하는 이 종교 이단죄가 제일 큰 죄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사형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하고 교리와 성경 깨달음을 다르게 하다 보면 몇 번 경고를 하지요. 물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몇 번 하다 안 들으면 종교재판 해부해서 사형을 시켜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기회 보면 하나님 이름을 빌어하고 자기 교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이제, 이거 역사를 말하면 아주 길지만 저기, 영국에 보면은 어떤,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영국에 제일 먼저 그 사람도 영국의 가톨릭 사제지. 사제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이렇게 영국에 퍼뜨려서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렇다고 이단이라 해갖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의 묘를 다 파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죽은 사람 시체를 꺼내가고 다시 한번 능지처참하는 부관참시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시체를 꺼내서 다시 화형시켜버렸어. 그런 식으로까지 했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때는 그 교황 딸 후스라는 저 보헤미아 후스라는 체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니까 변론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소당하는 사람을 막 그 사람이 변론을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막 고함질러서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가 말해도 조용하고 이래갖고 무조건 정제 후수를 그 자리에 사형시켜버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이게 불의 교권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는 모르지만
그 격권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세상도 권세 보세요. 세상 권세도 혼자 가지면은 인간은 우리 장로교 칼빈 교리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인간은 전적 부패 타락이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상권 분립을 주장한 거예요. 루소가 상권 분립했나? 몽테스키. 하여튼 상권 분립은 사법, 행정 뭐예요? 사법, 행정, 의회. 예. 이 세 가지 권세가 견제를 해야지만 타락을 안 하지. 적게 타락하지. 혼자 권세를 요즘은 잠깐은 잘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봐요. 그런 성인도 너무 권세가 세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보세요. 처음에 잘했던 사람도 견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뭐 아무리 대통령, 국회의원들 누가 선하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꼭 견제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견제 간섭하니까 우리 나이사님 같은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어. 겸손해지잖아 저렇게.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아마 놔두면 엄청 교만할 거예요.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견제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제일 기본 룰이 견제입니다. 알겠죠? 조금 더디도 견제를 해야 좋지. 잘한다고 전적 밀어줘 버리면 나중에 몇 배나 타락해 버립니다. 그거는 꼭 그렇습니다. 격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격권도 이렇게 너무 한 군데 잘한다고 몰아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2의 하나님 돼버립니다. 교황같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천주교가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답니다. 왜? 우리나라는 개신교 교육계 힘이 세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전도가 안 되거든. 근데 다른 필리핀만 가도 남미 쪽만 가도 완전히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 하여튼 교리를 성경보다 앞세우면 그 우상이 되고, 나중에 그게 구원의 손해가 되는 큰 우상이 된다. 그래서 누가 칼빈이 말한 거를 막 반대하면, 칼빈이 말했는데 그러면 되냐? 이래 칼빈이 말한 게 나중에 교황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안에서는. 칼빈도 틀릴 수 있다. 우리 공회도 그런 거예요. 백목사님 말한 건 틀렸다 말하면 그건 미친놈이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백목사가 뭐가 됐어? 교황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게 구원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그게 죽어졌어요. 이제는 백모쌤도 틀릴 수 있다 말하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 이 김명희 목사님 맞아요? 백목사님은 교황은 아니지요. 그분 틀릴 수 있어요? 예? 교리 가운데 어떤 면은 틀렸다고 부정하고 완전하지 못할 수 있죠. 그죠?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는 그 백목사님 이번 교리 이번 설교 읽어보니까 교리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데 어떨 때는 그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건설권, 기본권, 하나의 목적을 배우잖아요. 근데 필요해. 배우고 난 다음에 교리를 던져버리고, 아이고, 칼빈 선생님, 백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성경을 잘 왔습니다 하고 던져버리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붙으라 이게. 그 다음에는 고맙다는 정도만 하고, 근데 당신을 막 그 하나님 같이 섬기지는 말라 이거야.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지금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설교를 보면 그래 나와 있어. 칼빈 선생 또 누구요? 백목사님 고맙다 하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걸 참고로 삼아서 성경을 가지고 주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깨닫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시대 따라 또 그때마다 필요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그죠? 깨달음이 100년 전 깨달음 지금 그것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보니까. 그 정도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다고 뭐 아이고 선배들 뭐 아무 필요 없어. 오늘 이 시간 나온 차지. 그것도 독불장군이니까 안 되고 또 그분들의 선배들의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우상화시켜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우상화시켜서 격권화시킨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천주교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교회교라고 천주교 교회에 나온 교회교 또 개신교 우리 장로교를 교회교라고 일반 교회 다 나온 걸 개신교랍니다. 왜 교회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는 교리만 아니라 행정 모든 제도까지도 다 천주교하고 바꿔서 전부 다 성경대로 하겠다고 이래 한 게 개혁이야. 개신교는 교리는 바꿨는데 어떤 행정이나 어떤 부분은 옛날에 천주교가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따라가서 아직도 안 바꾸고 성경적이 아니라도 어떤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성공회 교회라고 있죠. 성공회. 영국 국교 하는 거 껍데기 보면 꼭 천주교 의식하고 똑같아. 교리는 우리하고 같은데.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또 구세군도 보세요. 조금 어떤 면이 좀 다른 게 있지.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복도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파는 성복을 좀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교육교는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합성은 지금 다 입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도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제가 이제, 그 교권, 불의 교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거기다 모든 조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도 목사하고 장로들이 서로 견제하고, 또 교회 안에도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어느 정도는 약간은 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약간 견제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보니까. 예.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제일 간섭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게 제일 좋고, 또 좋기는 자기 신앙의 자기를 사랑하는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의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주선아, 엄마 간섭 받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커서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아이고 엄마 간섭 받기 싫다 혼자 나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제. 뭐 머리가 커지면 그래요. 물론 어떨 때는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우리가 그래도 부모 간섭 받는 게 좋고 나를 사랑하는 자의 간섭 받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간섭 받는 거를 우리가 꼭 싫어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사랑하는 신앙의 지도자나 동지 또 선배들 간섭을 받는 거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사님 좋지요? 좋아요. 제 간섭 받는 거? 좋아요. 김영임 목사님 좋아? 근데 말 안 듣는 게 있어. 아직까지도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안 듣는 게 있어. 아직까지. 자, 하여튼 간섭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나 우리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에게 사랑인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그거 꼭 알아야 돼. 이게 주일과 그 교권을 말하다가 이렇게 했네.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근데 이제 발로 16절로 넘어갑시다. 일단.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안 받으면은 우리 회개할 것도 모르고 또 회개 1호 회개도 알 수 없고 또 뭡니까? 못된 거 그거 알 수도 없어요. 내 못된 거 몰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은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몰라요. 들었는데도 모른대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이 귀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지 몰라. 귀가 열린다는 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준 신앙 양심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예. 그 처음에 갇히게 되면 빨리 순종해야지. 제가 유대인들 중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였나 그걸 내대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들었는데 그게 계속 미루고 찬송가 201장 찬송에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라. 자꾸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샌가 소멸되고 뭐가 됩니까? 도리어 그게 옳은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우리를 죽는 건 마땅한데 나중에는 그게 또 어디까지 발전되는가 하니까 예수가 죽을 죄인으로서 죽이는 거로 또 전에는 양심에 갇히게 됐어. 그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예수가. 나중에 예수가 죽어야 될 죄인으로 딱 믿어지고 그래가 죽여버렸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심에 갇히기 때문에 얼른 그 양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알겠죠? 귀 있는 자는 제가 어려서부터 왜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됐나. 제가 그래서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지 하면은 일반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는 먼저 시작해요. 두 번째는 얼른 할 수 있는 얼른 빨리 하려고 그래요. 안 하면 그것부터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그래서 저 어떤 교육제 때 가서 무슨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아이고 되지도 않을 일은 뭐 하려고 말하냐 가만히 있지.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니까 말하고 그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응? 응. 그래. 오늘 여기 제가 뭘마다 이랬지? 이렇게 소멸하는 거 그렇지.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참 얼마나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벌써 내가 신앙 양심을 줬는데 들으려고 양심을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참 그 은혜를 주신 거야. 또 거기에다가 들어갔고 깨달으면 더 은혜를 주신 거야. 거기에다가 순종하면 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뭐 공로가 어디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은 은혜를 배반하고 우리 뭐 은혜를 배워라 사랑을 알아라 하지만 사실 사랑을 알 대로 알고 은혜를 알 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 자, 우리 보세요. 자기 자식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알대로 잘 알까요?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인자 집사님, 내가 일부러 한번 말하면 목사님한테 은혜를 알지요? 그러면 뭐 얼마나 알까? 내가 뭐 그건 정하지 않겠어. 뭐 자기들은 많이 안다고 하겠지만은 뭐 나는 이래 생각해. 나는 옛날 백목사님 보면 백목사님, 김효성 원사님 보면 참 나한테 뭐 하나님이 제일 큰 은혜죠. 생명의 도리를 전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분들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 이 인자가 나한테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까? 그럼 생각을 해봐. 김영미도 저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자기 잘나서 예수 잘 믿지 저리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알겠지요? 예? 그래 괜찮아. 근데 우리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남을 보고 이제 자기를 알라는 거야.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사실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몰라.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공로 갖고 못 나가. 뭐요?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잘났다고 하면 내가 잘했다고 하고 이래봐요. 그러면 내 속으로 예뻐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나 정말로 이렇게 무지하고 참 변하네요. 저 실제로 느끼고 나 불쌍히 여겨줘서 이러면 그럼 그래 이래야지. 지가 뭐 잘났다고 한 게 있다고 떡 나서면 주님 은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자, 김명희 씨는 줘요? 안 줘요? 영미 집사님은 한 게 많아서 당당하게 나갈 것 같아요? 예? 긍휼하심이 우리가 저부터 모두게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사실 조금 알고 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말로만 저도 저대로인 진심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젊어서 너무 어릴 때는요, 내 공로 갖고 했어요. 그런 말이 왜 저렇게 감사해서 울까? 좀 뭐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를 만들어 주니까 지금 내 진심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공로 갖고 나갈 게 없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를 선택해 사랑했잖아요. 이것밖에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서 해주십니다. 그렇죠?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뭐요? 그 다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오늘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으면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계속 은혜를 안 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순간순간. 그러면 자, 인자 일사님 목사님한테도 한 번만 배우면 되겠어? 계속 배우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뭐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은 알고 있지. 그래, 이게 귀에 빡빡 박혀야 나중에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모르게 이상하게 교만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혀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땐간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게 귀에 딱 박혀놓으면 많이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살아보세요. 지금 밥 하나 먹는 거 모든 게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이 4장 16절 말씀을 승자로 많이 외워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근데 이 뒤에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죽은 뜻이 나가야지. 왜 담대히 나가라고 돼 있을까요? 자, 신하연사님 왜 그럴까? 왜 담대히 나가라고 돼 있을까? 응? 그래. 나로서는 못 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죄 징이 마친 부활의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은 믿는 걸 기뻐하시거든.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면 주님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사람 되어주고 십자가에 잘 대속하셨으니까 주님 나 이거 믿고 나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이걸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너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집회 가면 1계명 배우는데 주님과 나와 하나 돼 가지고 모든 거 하는 게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돼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의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알겠죠? 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주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 이 담대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확실히 믿고 믿는 대로 하나님 해주신다. 이렇게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잘나서? 아니죠. 뭐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피
귓구멍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그래, 맞아. 알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여러분 실제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아멘이 되고 맞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알겠죠? 신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가. 근데 우리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일단 다른 거 복잡하니까 놔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근데 항상 주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와요. 찬송가 오늘 201장 찬송.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 2절이죠. 즐겁게 복종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은은히 들리는 그 말씀을 성경 어디로 연결하는 거 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을 연결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인내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그거는 해석을 계속해서 오늘 끊임없이 오늘 그때마다 들려주는 말씀이고 그게 1번이고 그다음 이 말씀 한 번만 듣고 끝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깨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그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다 나쁜 연습 있잖아요. 세상 사람 비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회했다가 또 배울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눈을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또 믿는 사람 중에는 또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5장 끝절에 48절이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라고 하는 요구인데 자꾸 세상 안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합니까? 그것도 땅에 앞으로 이 부활, 심판, 영원부흥 이것까지 보면 드러나죠. 미리 땅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겠습니다. 야, 지옥 갈 그 사람들하고 뭘 비교하고 사냐? 꼭 이건 우리 강의가 뭘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럼 우리가 계약해 이러더라네. 선택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창조 불택자들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제일 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자, 나 이 하나님 택한 아들하고 우리 세상에 지금 어떤 부자의 아들하고 그 집에 짐승 어떤 애완경 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정수 씨 같아요, 달라? 완전히 다르지? 그 개하고 비교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자꾸 여기 보니까 윤정아 너 자꾸 안 믿는 친구들 어떨 때 비교해봐갖고 막 이러지 않았어? 이거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양희삼이 웃는 거 보니까 해본 것 같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딱 보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 그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내가 미련한 거야. 알겠죠? 알고 나면 참 미련한 거야. 그러면서도 원망한다. 왜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 자체가 벌써 미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 기가 차서 대답도 못 해주시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같이 기준하라는데 어떤 분은 물론 다니엘, 아브라함 참고는 삼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누구지? 천사가 절하니까 절하지 말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절하지 말라 했잖아. 우리는 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까지도 우리의
참고는데도 표본은 안 돼. 표본은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겠죠? 표본이 좋아야 표본대로 되지. 무슨 표본이 불택자가 되면 우리가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라는 걸 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자, 그거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의 속성, 지혜, 지식,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성이고 그분은 신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라 했어. 양자. 그죠? 피는 아닌데 모든 권리와 속성과 그 실력은 똑같으니까 양자예요. 알겠죠? 양자. 이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은 오늘 우리하고 같이 뭐냐면 같이 동하고 정하고 사는, 그게 얼마나 기뻐. 우리 똑같은 생각과 인격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사는 게 재밌지요. 다르면 어떻게? 둘 같이 있는 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를 말합니다. 그분 예수가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예수를 찬미하게 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그러면 주님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정말로 너무 세상에서나 영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미거든요. 주님은 그 영광을,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감사해갖고 찬미할 수 있게, 이걸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니까 영광 받으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게 영광의 찬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는데, 우리가 그분은 원래부터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해서 정말로 스스로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해달라는 뜻이지, 뭐 억지로 주님 크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감사 찬양이 있도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큰 공부, 제일 큰 비밀이고 지식이거든요. 그만 되면 다 되거든요. 김명희 씨 알겠어요? 예?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잘하면 먹을 거 다 줘. 땅에서 모든 만족을 줘. 또 하늘에 영원한 것도 줘. 우리에게. 그것만 하면. 세상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는 원리가 뭐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면 그거 제일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 세상 말도 뭐예요? 줘도 미운 게 있고 받아도 먹어도 예쁜 게 있다는 게 바로 그 감사하면서 받으면 더 예쁘잖아요. 더 주고 싶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자식들한테는 아는 사람도, 야, 너한테 무슨 줄 때 진정 너를 은혜로 진정 주고 사랑으로 주면 딱 받고 감사해라. 그럼 그 사람 너 사람 된다. 진정 감사해라. 근데 아이고 나는 안 받아. 나는 너한테 아무 데도 안 받아. 그거 나쁜 거야. 그게 미련한 거야. 감사로 주면 감사를 잘 받고 진짜 감사하고, 그렇죠? 이러면 정말 그 사람 내 사람 되는 거 맞죠? 내 편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나이사님 맞아요? 그럼 내 편 되지. 내 편 되지. 그런 기회가 하나님 줬을 때 나는 안 받아. 잘 받으란 말이야. 하나님 주는 걸 잘 받아야 돼. 그러면서 감사하면 더 하나님 내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늘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분 있어요. 정말 사랑을 갖고. 그걸 딱 받으세요. 거부하지 말고. 대신에 충분히 감사하세요. 알겠죠? 예? 진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분은 다 내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요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이 배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자, 우선 앞에 택해놨어. 또 중생시켰어.
그 택했다는 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택함 받은, 택함 받은. 근데 왜 택함을 부인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택함 받은 자 안에서 또 우리 안식에 들어가 못 들어가는 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 못 들어가는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세상도 보세요. 그 위에 은혜기관들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냐. 정말 필요한 말을 잘 듣는 게 자기 실력이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말을 안 듣고 필요한 말을 잘 듣고 배우는 게 실력 아니에요, 세상에? 수선이 그렇지? 정말 좋은 선배, 스승들을 만나서 잘 배우면 그 복이잖아. 근데 그 만났는데도 그 듣지를 않고 하면 그 무슨 복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에도 귀한 복음, 우리 이 총회에 보면 귀한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 근데 뭐 찬송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에 보면 말씀이 딱 생명의 말씀이 딱 남아있으면 내가 막 마음이 덜렁덜렁 안 해도 조용해도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가 있으면서 조용히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해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기뻐요. 들떠서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래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12절에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또 다니엘 보고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다니엘서 6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래 있잖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끼니까 뭐야? 살아계시는 뭐하러?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잖아. 거기 또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여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 요한에게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의 목적이야. 나는 주님의 목적 대상이야. 주님 그래서 나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목적인 걸 잊어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인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하늘나라와 또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세상만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워져요. 부택자들도 나이가 들어가서 괴로워요. 근데 주님의 목적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목적을 알면은 삶이 괴롭지 않아. 잘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 기쁨이 있어, 삶에. 우리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자의 삶의 의미는 자기 스스로는 찾을 수 없어요. 뭐냐? 나를 목적하시고 낳으신 하나님에게서 물어서 찾아야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왜?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분의 목적 여기에 부딪히면 나는 깨진다. 어떻게 이분의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그게 내 행복이다. 그 목적이 일치가 돼야 된다. 어떻게든지 일치 안 되는 걸 지금 세상 송한다네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거. 그렇지,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같아지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능력과 그 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의 목적에 맞도록 간다 하면 든든한 거예요. 그분이 같이 하고. 내 일생 죽어도 순교당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잘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음성에 강팍하지 않아.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 그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넘어가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